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법궤를 통한 복이라 그런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법궤를 통한 복. 이 본문에 보면은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아비나답이고요. 아비나답. 그리고 한 사람은 웃사입니다. 웃사. 뭐라고요? 옷사가 아니고 웃사예요. 웃사. 세 번째로는 오벳 에돔입니다. 오벳 에돔. 요 세 사람이 이제 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이 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라는 건 이제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법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기록한 돌비가 들어있고, 그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렇게 세 종류의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 이렇게 해서 그 시은 자라고도 하고, 하나님이 이 법궤를 메고 갈 때마다 함께 주겠다는 약속의 궤라 그래서 언약궤라고 그래요. 언약궤. 근데 이 법궤를 모시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인데, 한 사람은 누구냐면 아비나답인데, 아비나답은 얼마 동안 이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셨냐면 20년을 모셔요. 20년.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법궤 안에 임재하는데, 블레셋 군대한테 이것을 빼앗기고 난 뒤에 이제 아비나답이 자기 집에 법궤를 모셨어요. 근데 20년을 모셨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 아비나답은 20년 동안 법궤를 모시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내용도 없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내용도 없어요. 그냥 법궤를 모시기 전이나 모시고 난 뒤나 전혀 변함이 없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어요. 그 반면에 이제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이 이제 옮기게 되는데, 그때 수레에다 싣고 이제 그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갑자기 소가 놀래서 뛰었어요. 뛰니까 법궤가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뒤쫓아가고 있던 웃사가 하나님의 법궤에다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웃사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법궤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법궤는요, 옮길 때는 반드시 성경에 보는 거니 어깨에 메고 가라고 했어요. 어깨에 메고 가라는데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수레에 싣고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뛰니까 이 법궤가 떨어지게 되니까 그것을 갖다가 손으로 떨어지지 않게 잡는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는 법궤에 손을 댔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법궤를 가지고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크게 진 데다가 모시려고 하다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모실 수 있겠느냐. 거기 한번 보십시다. 9절에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어떻게 했어요?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메어갔어요. 그래서 오벳에돔이 본의 아니게 법궤를 지금 어떻게 갖고 가고 있어요? 메고 끌고 가고 있지 않죠? 메고 가고 있어요. 그 메고 가서 자기 집에다가 잘 모셨는데 깜짝 놀란 거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뭘 주시니라? 복을 주셨어요. 거기 12절에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던 그 한 사람 아비나답은 복을 받은 것도 없고 저주를 받은 것도 없고,
웃사는 저주를 받았고, 그리고 오베데돔은 뭘 받았고? 복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 오베데돔은 3개월을 모셨는데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역대상 13장 14절에 보면 석 달 동안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 증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줬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나중에 이렇게 말해요. 역대상 26장 8절에 보면은 오베데돔의 자손이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베데돔의 집에는 오베데돔도 나중에 자기 직업도 좋은 직업을 갖지만은 그 자손들이 다 유능해져서 탁월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은 자기 집도 재산도 복을 받고 자손도 크게 받았는데 그 자자손손이 아주 능력 있는 집안으로 바뀌어버려요. 도대체 이 하나님의 이 법궤가 뭔데,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생활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똑같이 예수를 10년을 믿건 20년을 믿건 3, 40년을 믿어도요, 이 아비나답과 같이 복을 받는 것도 없고 저주 받는 것도 없고 그냥 그날이 그날이로 이렇게 사는 분이 있어요. 보편적당 타당성 있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환난과 시험이 끊어지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점점 어렵게 사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는 일마다 그렇게 대박이나 집안이 모든 일이 이렇게 잘 돼. 그 왜 똑같이 모시는데 이런 차이가 있겠느냐는 거죠. 오늘 그 얘기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야기도 잘 오셨어요. 안 온 사람들은 난 몰라. 여러분들은 참 잘 오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제일 먼저 그가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그가 하려고 한 일이 뭐냐면,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의 법궤를 뺏어가 버렸잖아요. 뺏어가니까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 군대를 쳐부수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를 쳐부셔서 뭐를 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자, 우리 사무엘하 5장을 좀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5장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자,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손에 블레셋 사람을 넘겼다. 19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지요. 자, 21절을 봅니다. 시작.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을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주 작전까지 알려주셔.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쳐라. 그 블레셋 군대를 25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살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다윗이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다윗이 승리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쟁을 이긴 후에 다윗이 바로 이제 6장에서는 아비나답 집에 있는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 성 있는 그 성전으로 지금 옮기고 있는 거죠. 자, 거기 6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할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뭘 메어?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법궤 위에 여기 보면 그 그룹들 사이라고 있잖아요. 그 법궤 뚜껑 위에 보면 이 그룹이라는 게 천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천사 모습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셔요, 영으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와야 되겠다. 이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제일 먼저
이제 언약궤를 모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사무엘하 8장을 좀 볼게요. 사무엘하 8장 1절에 보니까 1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암말을 빼앗았다. 그리고 나서 쭉 얘기하다 어디로 가냐면은 6절을 보면 시작. 다윗의 아람 사람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다윗이 가는 데마다 이기게 했을까요?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처음에는 이제 그 두려워서 안 모시고 오베데돔에 모셨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모시거든요. 법궤를 너무너무 춤을 추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다 모시잖아요. 6장에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 법궤를 모셔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니까 가는 곳마다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난 뒤부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는 거예요. 계속 이기게 합니다. 전 이것을 보면서 뭐냐면, 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야 된다. 이 하나님의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함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솔로몬 성전 짓고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것을 모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가는 데마다 패배한 적이 없고 막힌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때 제일 먼저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때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갑니다. 여호수아 3장 3절 이하에 보면은 백성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가 2000규빗,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앞으로 나가면 백성들이 그 법궤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법궤를 보고 가는데 어느 정도 사이를 두고 가냐면 제사장들이 법궤를 먼저 메고 가면 2000규빗이니까 1규빗이 45cm 내지 50cm예요. 그러니까 900m에서 1000m 정도 떨어져 가지고 법궤를 보면서 가는데, 희한한 건 법궤를 메고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단강에 발을 딱 멈추는 순간에, 요단강에 발을 제사장들이 들여놓는 순간에 요단강에 흐르던 물이 딱 멈춰버려. 그래가지고 물이 발목에까지 안 차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가면 막혔던 길이 열려. 그리고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초롱벽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돌면 백성들이 그걸 따라요, 법궤를. 근데 그 법궤 속에는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법궤를 들고, 모세도 법궤를 메고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잖아요. 저들이 전쟁하러 갈 때 법궤를 메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해서 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마지막 날 7바퀴를 이 여호수아가 돌고 나서 그 법궤를 앞서 돌고 나서 소리를 치고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졌다고 외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법궤를 뭐라고도 표현하면 언약궤라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항상 하나님의 법궤를 바라보고 약속의 그것을 믿고 따라갈 때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강물이 멈춰서 건너가고, 아무리 여리고성이 두꺼워도 그거 무너뜨리고, 하여튼 가는 데마다 승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전쟁하다가도 법궤가 오면요 힘이 솟는 거예요. 법궤만 오면 이기니까. 하나님의 법궤만 오면 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앞서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가지고 그냥 법궤를 그렇게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법궤를 왜 어느 사람은 모셨는데도 복도 못 받고 저주도 못 받고, 저주는 안 받아야지, 그건 안 받아요. 그러니까 복도 못 받고 저주도 안 받았어요.
그냥 보편적으로 살아. 근데 어떤 사람은 잘못 모셔서 저주를 받았어. 어떤 사람은 잘 모셔가지고 복을 받았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법궤를 잘 모셔야 된다는 거야. 법궤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3개월만 예수를 믿어도 오베데돔 같이 엄청나게 복을 받고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거 아니냐면, 예수를 믿어도 간증 있게 예수 믿자는 거죠. 복받게 예수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법궤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법궤의 의미가 뭐냐? 자, 사무엘하 6장 2절로 가서 보니까, 다시 6장 2절, 오늘 본문의 2절에 법궤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자,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법궤가 뭐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궤가 오면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니까. 법궤만 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 법궤가 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법궤가 딱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법궤가 왔어요. 백성들이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왜 반복하는지 아시죠? 법궤가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해보란 말이야. 이렇게 놀래게 법궤 쫙 오는데, 지금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지금 이제 그 법궤와 함께 임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렵고 전쟁에서 막 패배하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탁 메고 나오면 이건 이기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환호성을 들리면서 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법궤. 이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거기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법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환호성을 들릴 수 있는 게 법궤라고요. 법궤가 왔어요. 좀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 같이 하면 천국 못 가요. 이스라엘 백성이다 여러분 생각하고 지금 아직 그게. 그래서 나는 그래, 성경도 항상 좀 리얼하게, 실질적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 근데 하나님의 법궤가 딱 나타났어. 그랬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막 모든 것이 응답이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라 불려지는 것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서 사람들이 환호성, 와, 법궤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막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게 법궤요. 우리도 한번 환호성을 질러보자. 요거 지르는 사람은 오늘 병이 다 떠날 거야. 와, 법궤 온다. 그래. 이게 예수 마을교회만 통하는 거야. 다른 교회에서는 하라 그러면요, 전부 다 정신 나갔다 그러고 안 해요. 근데 정말 그게 내가 신앙적인 고백이 되어지고 막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 때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적으로 크게 두 번 포로가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두 번 크게 포로가 되는데, 한 번은 언제냐면, 그 야곱에 의해서 이스라엘 그 가족이 70인이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번성해서 한 민족을 이루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 새로운 왕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지고 강해지는 것을 차마 못 보겠다. 그래서 저들을 포로로 그냥 잡아버리죠. 그게 포로로 잡아가지고 저들에게 고욕을 시키고 말할 수 없는 학대를 가하고 박해를 가합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포로죠. 근데 이때 이들이 그 애굽에서 몇 년을 그렇게 살죠? 400년을 그렇게 살아. 근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진 거냐면, 창세기 15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아브라함 시대 때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400년을 애굽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라고 예언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15장 13절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거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저들이 1차 포로 생활하면서 많은 그런 아픔을 겪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죠. 그렇죠? 이끌어내요. 그게 이제 1차 해방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1차로 이제 저들을 끄집어내고 시내산 앞에서 그들과 언약하신 후에 제일 먼저 요구한 게 뭔지 아세요?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기 와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라.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25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아갖고 나와서 첫 번째로 저들에게 하나님이 과제를 준 게 뭐냐면 성막을 지어라. 할렐루야. 근데 성막을 짓는데 다 뭐라고 하니 백성들 보고 그 포로 생활하고 나온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하게끔 했어요. 다 가지고 나오라고 그래서 포로 생활했을 때 그 주인 것을 다 한 그만 쪼개나 다 들고 와라. 그 들고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니? 성전을 재건하라. 성막을 져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성막을 졌어요. 근데 그 성막의 특징은 뭐냐면 헐고 다시 이동하고, 근데 성막 안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법궤를 모시죠. 그다음 이동할 때는 제사장들의 법궤를 메고 앞으로 나가고 쫙 성막을 또 어디에 머물게 되면 성막을 치고 거기다 법궤를 모시는데 그때 되면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성전을 지어라 한 거예요. 난 여기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성전을 지라 성막을 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는 곳을 짓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당을 줄 때 하나님의 임재함을 우리가 먼저 느껴야 돼요. 건물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을 져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포로로 해방을 받게 된 게 언제냐면 두 번째 포로로 어디한테 끌려가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얼마 동안 포로 생활해요? 36년? 그건 우리나라고 36년은 일제 36년은 우리고 바벨론의 포로는 70년 동안 이스라엘 포로 생활해요. 그러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하고 메데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나라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난 뒤에 그 메데 바사의 그 왕인 고레스 왕이 그분이 정책을 뭐냐 포로 귀환 정책을 써요. 포로 귀환 정책을 쓰면서 이제 돌아가라.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저들이 해방받아서 돌아갑니다. 그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받아 갔을 때 첫 번째로 요구한 게 뭐냐면 성전을 지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라는 거예요. 에스라 1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에스라 1장 1절에 4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감동을 주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놓고 저들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이 허락한 게 뭐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성전. 그걸 몇 번이나 하느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그 성전을 지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줄 때도 있지만 성전을 지을 때는 여러분 죄송해요. 금가락지 다 내놓는 거예요. 내 그럴지 알고 내 금반지 안에 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짓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함이죠. 근데 우리가 보면 말라기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짓는데 힘들고 어렵다고 어떤 분이냐면 깍쟁이파가 있어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마른 떡 드리고 눈 멀고 병 들고 저는 것 갖다가 성전에 모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나 열심히 그 성막 성전을 질 때는 너무너무 많이 갖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함을 보니까요, 너무 많이 갖고 와서 성전 건축비가 남았어.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냐면 건축비 그만 갖고 와라 이랬어요. 그 모세가 참 훌륭한 사람이요. 요즘 목사 같으면 나를 비롯해서 그 남으면 더 갖고 와 그랬을지 모르겠어. 근데 모세는 그만 갖고 와도 됩니다. 이 정도로 교인들이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올인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성전을 질 때는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렇게 하지 않아서 저주를 받은 사람도 있는데, 왜 이 성전을 지어야 되느냐? 성전을 지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인데, 그 성전에는 누가 계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질 때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성전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 내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주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나야. 그래서 내가 성결되게 살아야 돼.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려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내가 성전이니까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핏값을 주고 너를 샀으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은 건물보다 더 앞선 게 내가 움직이는 성전이야. 내가. 그러니까 나는 항상 누구와 함께 하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거룩함이 나타나요. 어느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여러분은 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대답은 그렇게 하는데,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고 복도 주고 모든 걸 정복하게 했는데, 유독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엘리 제사장 시대 때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갔는데도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나라가 전쟁이 나서 블레셋 군대한테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근데 그게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경건되고 거룩하지를 못해. 그리고 그의 아들 홈니아 비느하스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재물을 가로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들을 막 간통하고 못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도 엘리 제사장이 그런 거에 대해서 나무라지 못하죠. 엄격하게 하지 못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전쟁에 나라가 위급하니까 홈니아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법궤를 메고 나간 거예요. 자, 법궤를 메고 가니까 백성들이 막 환호성을 지릅니다. 아까처럼. 이야, 법궤다. 와, 벌써 까먹었어. 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돼야 하잖아요. 그죠? 이야, 법궤다.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막 환호성을 질렀어. 그런데 블레셋 군대하고 싸우는데 연거푸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졌어요. 그리고 법궤를 뺏긴 겁니다. 법궤를 빼앗겨서 가지고 간 거죠. 블레셋 군대가 뺏어가 버린 거죠. 하나님의 법궤를. 왜 그러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전은 내가 돼야 된다고요. 법궤를 모시기 전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내 자신이 성전이 돼야 된다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겠어요? 함께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우리가 예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다녀도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다고 하는데 내 삶이 거룩한 삶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능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삶이 오베데돔의 복이 안 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그런 거룩하고 경건된 삶이 아니다 보니까 우사와 같이 재앙이 오는 거고요. 하나님과 함께 죄도 안 짓고 뭐 거룩하지도 않고 그냥 착하게는 다녀. 그러니까 아비나답과 같이 받는 것도 없고 복 받는 것도 없고 저주받는 것도 없고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복을 못 받느냐? 왜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아이들이 더 훌륭하게 안 되느냐? 여러분들이 먼저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드려지고 있으며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그것부터 먼저 내 자신을 바로잡아야 된다.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언약궤의 법궤를 모시고 가는 자가 복을 받았지만 엘리 제사장 시대 때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가 법궤를 메고 갈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막 시내산에 올라가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살잖아요. 여호수아도 마지막 순간에 그가 계속 외치는 거 뭐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러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법궤는 언약궤예요. 약속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해 놓은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자, 우리 레위기 26장을 보세요. 레위기 26장에 보면, 제가 요즘에 이제 성경책을 새로 바꿔서 성경을 이렇게 통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레위기 26장이 참 많이 와 닿더라고요. 여기 26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3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약속이 계약이잖아요. 언약이에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함이에요. 약속이잖아요.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하는 일마다 다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철을 따라 비를 내리고 땅은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이 있잖아요.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열심히 사업을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돈벌이가 안 돼요. 열심히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 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계속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서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 그러니까 절대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내가 만세요. 내가 만세라고. 거기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지. 또 너희 다섯이 몇 명을 쫓아? 다섯이 100명을 쫓아가고 그 다음에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거다. 9절 크게 읽으세요.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장대케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약속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거, 내가 너에게 모든 거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는데 백성이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막 힘들게 하고 고난도 줘요.
그러다가 저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꼭 뭘 주냐면 계명을 줘요. 너희들이 이런 거 살면 앞으로 이런 아픔이 없을 거다. 이런 쓴 물이 안 나올 거다. 계속 하나님이 약속을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복되게 하냐면은 10절에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날마다 새 것만 먹어. 핸드폰을 사도 새 것만 사고,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14절을 보세요.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16절 보세요. 16절 시작.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뭘 내려? 재앙을 내려. 자, 보세요. 폐병,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계속 오래 보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재앙이야. 순종하면 복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맨다, 언약궤를 맨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계명의 약속대로 살자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와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내가 말씀대로 아무리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까? 못 보는 거지. 우리 신명기 28장 한번 더 볼게요. 신명기 28장을 한번 더 보세요. 찾으셨습니까? 자, 1절부터 볼게요.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 하나님 말씀만 살면은 여러분 자손들도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러니. 3절 시작. 하여튼 하는 것마다 다 복을 받을 것이며. 6절 크게 읽으세요. 시작. 세상에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요 그냥 가는 데마다 복이요 그냥 복. 근데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적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돌아왔으나 네 앞에서 몇 길로 도망가?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를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당할 자가. 8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성경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떡할까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볼게요. 하나님 말씀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15절부터 볼게요. 15절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내가 성읍에서도 16절 내가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뭘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의 양의 새끼가 내가 들어와도 나가도 그런 얘기야.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막 내 몸에서 염병이 들게 하고 또 22절에 보면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는 뭐죠? 흉년, 풍재, 태풍으로 인해서 막 오고 썩는 재앙, 이 재앙들이 너를 진멸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신다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는 엄청나게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저주받고 어떤 사람은 저주도 아니고 복도 아니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왕이면 여러분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돼? 그렇죠. 오베데돔 같이 복받게 믿자 이거죠. 자자손손이. 그 법궤를 잘 모시는 거죠. 법궤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성경의 모든 중심의 축이 뭐냐면은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그 출애굽에서는 거기 구원론부터 모든 게 다 나오는데,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목적이 뭡니까? 아니, 방언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목적이 뭐예요? 출애굽기 3장 찾아봐. 출애굽기. 주여.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거거든요. 구원의 목적이 뭔가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2절. 찾았습니까?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그 백성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 하나님 섬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자체는 예배, 봉사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너희를 내가 왜 구원했느냐? 내가 너를 통해서 섬김을 받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 이사야 44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예수 믿는 사람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굴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은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일을 해놓고 나서 얼마나 생색내는지 몰라. 뭐 해놓고 말이야, 조금 뭐 안 되면 뭐 섭섭하고 섭귀신 들어가고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준 거는 하나님 섬기라고 구원해 준 거지, 교회 와서 뭐 감투 쓰고 명예 얻고 뭐 이거 하라고 준 거 아니거든요. 그런 내가 하나님 잘 섬기라고 또 하나님이 복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거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나머지 복은 보너스로 오는 거니까. 출애굽기 5장을 한번 또 보세요. 출애굽기 5장.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지고 나오려고 했더니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에게 가서 그러거든. 이 백성을 내보내라. 하나님 섬기게 해야 되겠다. 내보내라 그랬더니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 해방시켜 주라고 날들어 가라고 해놓고 나서는 가서 막상 그 말하니까 바로 왕이 더 힘들게 하고 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는데, 차라리 내가 안 왔으면 저 사람들이 그나마도 편안할 걸, 나 때문에도 어려움 당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안 믿었을 때는 힘이 덜 들어. 그렇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잠 안 자고 이거 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었으면 누워서 텔레비보다 디비져 자면 되는데, 이게 왜 이런 힘든 일을 해야 되는가? 또 이거 끝나고 또 어디 가냐면 또 상가집에도 가야 되고,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오해하는 수도 있지만은, 왜 힘들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네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출애굽기 6장 1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6장 1절에 시작.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요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힘든 것 같아도 내가 너를 더 강하게 해서 바로 왕이 결국에는 아이고 안 되게 행복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지금의 힘든 걸 힘들다 하지 말고 너는 내 말대로만 함께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10가지 재앙이 임하죠.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하면서 바로 왕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의 강한 손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내보내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데 이 백성들이 나가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선택된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목적이 뭐냐? 섬기기 위해서요. 여러분을 왜 구원해 줬느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건강한 건 왜? 하나님을 내가 복 받는 건 왜? 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요. 또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움이 올 수 있어.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자기 욕심에 먼저 앞서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김을 하면 더 좋은 것이 오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해서 왜 우리가 더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왜 힘든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뭐라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더 강하게 저들에게 역사해서 너를 내가 이기게 해주면 될 거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섬기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어디로 가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를 가요. 광야에 가서 뭘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 아닙니까? 이걸 광야교회라고 그래요. 광야교회.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신의 산에다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그래. 광야교회.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 그 나그네 길, 그 가나안, 우리 같으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는 이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부자 된 다음에 주를 섬기겠다고, 그렇죠? 예. 돈 좀 모은 다음에 내가 건축원금 하겠다 그러잖아요. 저 목사가 건축할 때 되니까 별 설교를 다 하는구나. 솔직한 얘기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광야에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성막을 세우잖아요. 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우리 주님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가정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광야에 갈 땐 광야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가나안에 가면 가나안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나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가는데도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했거든요. 내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가난하게 된 것은 너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고, 또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너희의 병을 다 낫게 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어려움이 안 와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이 가난함이 없어요? 아니, 내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된 것은 너희를 부유하기 위함이라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했잖아요. 그 예수 믿으면 부유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많잖아요. 부유함이 안 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 근데 그 고비를 이기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더 강한 팔로 너를 돕겠다. 내가 강한 팔로 너를 이기게 해줄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다가 첫 번째 오니까 홍해가 가로막으니까 당장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거를 왜 자꾸만 그러냐. 우리 오라고 해서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 그리고 원망하지만 그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너희는 잠잠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여 내는지 보자. 하나님 우리 구원하는 걸 보자 말이야. 그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게 해라. 그 지팡이를 내미는 순간에 하나님이 큰 바람을 불어서 하고 부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잖아요. 여러분 물을 대야에다 붓고 하고 불면 물이 옆으로 이게 가잖아. 안 그래요? 가잖아요. 하나님의 바람을 부니까 하나님이 물을 물러나게 한 거라고.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를 막 건너간 거죠. 우리 교인들은요 산눈 팔다가 빠져 죽었다니까. 가다 보니 그냥 돌멩이가 있는데 전복이 더덕더덕 붙어 있는 거야. 그거 따야지. 옆에 문어 겨가지. 응? 막 물벽에서 막 숭어가 튀어나오지. 그러니까 갑자기 물러났으니까 딸 것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한눈 팔다가 빠져 죽어.
그것도 요만큼 갈라진 게 아니에요. 성서학자들에 보면 200만이 넘는 숫자가 건너가려면 약 2.2km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2.2km가 순간에 갈라졌으니 거기에 얼마나 여러분 먹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겠어. 많이 있겠냐고. 아니 그 전에 그 목사님, 구본웅 목사님이 우리 감리교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어느 시골로 파송을 받는데 이분이 외아들이거든요. 독자에다가. 그런데 부잣집 아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시골로 가라니까 안 간다고. 근데 그때는 교역자가 너무 귀중한 때니까 그 파송한 교회 장로들이 와가지고 꼭 가야지, 파송받는데 안 가면 어떡하냐, 우리 교역자도 없는 게 어떡하냐고, 꼭 가야 된다고 가자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 뭐라는 좋다 그러면 조건 있는데 새벽 기도만 시키지 마라.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는 장로님들이 하기로 하고 이제 모시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는 새벽 기도 안 하고 자고, 그것도 사택이 교회에서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찬송 소리가 나도 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닷가거든, 바닷가.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새벽에 다 새벽 기도 끝나고 가면 날이 새잖아요. 그럼 이제 문을 딱 열어서 보면은 바닷가에 이렇게 딱 보이는 거죠. 그 경치가 좋잖아요. 이분이 문을 딱 여는데 어느 날 뭐가 하나 반짝반짝 이렇게 튀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뭐지 그러고 뛰어가 보니까 갈치가 바위에 물 빠질 때 미리 못 빠져가지고 거기서 튀어나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치를 잡아갖고 기똥차게 맛있게 먹었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다음부터는 항상 한 번 맛을 봤으니까 새벽 기도 안 하고 딱 아침에 날만 새면 일어나서 딱 문 열고 갈치 있나 없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기를 6개월이 지났는데 한 번 잡히고 나서는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6개월이 지났는데 또 뭐가 하나가 푸닥 뛰더래. 할렐루야. 그리고 그냥 뛰어갔대요. 뛰어가 보니까 누가 똥을 싸서 신문지가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목사가 새벽 기도하러 갈치만 보니까 똥이나 파먹어라 그래가지고 똥을 줬다고 그래서 그때 자기가 회개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어요. 근데 이 홍해가 쫙 갈라졌는데 하나님이 팍 가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전복이고 뭐고 볼 시간이 없어요. 왜? 애국 군사가 쫓아오니까. 현비 백성에서 겨우 뭐 정신없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애국 군사만 바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람 부는 걸 딱 멈추니까 순간에 물이 합쳐버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살고 애국 군사가 물에 빠져 다 죽은 거거든. 저는 여기서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지금 힘들고 아프다고 그래서 원망하지 말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더 강하게 해서 나를 능히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을 때 여러분은 저주가 아니라 복이 오는 거고요. 그냥 가만히만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가다가 또 가다 보니까 첫 번째 뭐가 와서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홍해를 건너고 지나가는데 물이 없는 거야. 물이 없어가지고 막 목말라 죽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성지순례 가본 분은 알지만 불평 얼마나 하잖아요. 풀 한 봉이 없고 나무 한 풀 없는 데서 물도 없는데 백성이 지나가는데 애기들은 목말르다가 아우성이고 막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 그 목이 말라. 그러니까 불평하죠. 불평 안 한다는 거 거짓말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지금은 그거 안 했지만 전에 수련회 간다 그러면 한탄강으로 갔어요. 백사장으로. 백사장에 가서 물론 그 강가로 갔지만은 제가 거기서 뭘 한다고 그랬냐면 그 가나안 정복한다 그거 했어요. 막 백사장이 얼마나 뜨거워요. 그 천막 치고 거기 앉아갖고 천막 치고 거기서 우리들 있었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가다가 이제 빵도 있고 만나요. 그게 만나. 그런 거 이제 그런 걸 했죠. 그리고 나서 그 더운데 햇볕 내려치고 또 간식 준다고 옥수수 삶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말이야 막 얼굴에 감사함이 요만큼도 없어. 아니 수련회를 왔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뭐 이런 더군다나 뭐 햇빛 내려치는 데다 이렇게
뭐 이렇게 쳤지만 그게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또 진짜 무슨 아멜렉과 싸우게 만드는데 버스가 또 백사장에 들어왔다가 이게 모래에 빠져가지고 안 빠지니까 교인들이 그걸 다 미는 거예요. 하여튼 별짓을 다 했다니까 그때. 근데 내가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그냥 어디로 언제 갈지 모르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물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고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물을 찾았어. 물을 찾아서 보니까 그 물이 물이다. 그리고 먹어보니까 물이 얼마나 쓴지. 왜 그게 쓴 물이냐면은 가보니까 그게 너무 이 바닷물이니까 쩔어가지고 이렇게 바닷물이어서 나온 거니까 샘에서 나왔지만 그게 간순물 같아. 지금으로 말하면 염전 간순물. 그게 얼마나 써요. 그걸 먹으니까 얼마나 써. 그거 팍 던지면서 모세 그러면서 할 데 없어 여기까지 우리 끌고 와서 이 고생을 시킨다고 막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나무 뿌리를 취해가지고 나뭇가지를 세워서 꺾었더니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로 변화됐죠. 그 단물로 변화되고 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물을 또 맛있게 먹고 모세 목사님 최고야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지만은 거기서 조금 더 이렇게 조금만 더 가면 뭐죠? 오아시스 엘림이 있어요. 거기 오아시스. 거기에 물도 많고 종려나무 70주가 크게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그때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대각선 맞은편으로 뭘 뭔지 알겠나? 그러니까 이번에 11월 달에 갈 때 빨리 신청해서 가요. 가볼만 해.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또 원망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또 계명을 줘요. 이제 제발 원망하지 마라. 그래도 또 아멜렉과 또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자꾸 하는 데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외면한 적이 없어요. 저들을 버린 적이 없어요. 끝까지 함께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버리는 거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저는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면서 승리하게 되고 복의 복을 더해 줄 걸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9장에 5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여 세계가 다 내게 속하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거다.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하나님이 다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이에요. 그 임재 속에는 뭐가 있다고 그러냐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넘치는 그런 그 임재함 속에 계명과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을 우리가 순종하고 지키고 나갈 때 하나님의 예비한 복이 나가도 복이고 들어가도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오베데돔과 같이 정말 순수하게 순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만 한다면 오베데돔의 복이 여러분에게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늘 하는 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10년 20년 30년 허황되게 보내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자. 여러분 내가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불평의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순종의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대답은 잘해서 너무 고마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만 살기만 하면 분명히 오베데돔의 그 복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걸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법궤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사실 하나님이 준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함을 받고 승리하고 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는 것도 보았어요.
그렇지만 그 법궤를 하나님의 법대로 모시지 않았을 때에는 웃사와 같이 즉사에서 죽거나 그냥 형식적으로 모시고만 있을 때는 복도 저주도 없는 그런 그냥 맹물신앙, 이런 신앙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는 법궤를 통한 복을 받자. 법궤다. 와, 주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이라고 하니까 또 그 방언하고 앉았어요. 이야, 법궤다. 승리했어요. 이제 이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는 희망이었어요. 꿈이었어요. 힘이었어요.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게.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넘치는 하나님의 복이다. 그걸 기억하고 우리 모두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가 법궤의 신앙으로 순종하면서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3개월 내로 복 받읍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